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나오고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지몽매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고 이렇게 욥기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그리고 흠이 없는 삶을 살면 의로운 삶을 살면 그러면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내리기를 원하시고 또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복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기를 보면 욥이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거듭거듭 당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첫 번째 환난을 보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짐승들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갑자기 재산이 한꺼번에 다 빼앗기고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지금 보고하러 온 것이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들판에 있는 짐승들과 또한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전부 다 빼앗겼는데 이제 들판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이거는 누구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악한 자들에게 하는 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늘의 천벌이 내린 사람에게 대하여 벼락 맞을 놈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욥의 재산이 이렇게 벼락을 맞아서 불살라져 버리고 다 죽어 버렸습니다. 그 종들까지도 다 죽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 낙타 때까지 그러니까 짐승 종류대로 곡식 종류대로 전부 다 이렇게 진멸되고 빼앗기고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환난만 일어나도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리니까 절망하고 좌절해가지고 날마다 술로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절망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께서 돌아가셨나 보군요. 아니요, 와이프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잘못됐나 보군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닙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절망합니까? 그랬더니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업이 망한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나머지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욥의 경우에는 재산이 전부 다 망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이 절망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만나면 그야말로 어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던 어떤 울산에 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은 너무나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공부도 많이 시키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그런데 그 예쁘고 공부도 많이 한 그 딸이 스토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되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우리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데, 목회자가 평소에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따라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듣던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고 설교를 했는데, 목회자의 딸이 그것도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공부도 많이 가르친 그런 그 젊은 딸을, 그 결혼도 안 한 그 딸을 스토커에 의해서 잔인하게 잃어버렸을 때, 살해당했을 때에 성도들에게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께 무슨 죄가 있길래 저런 일을 당하였을까라고 성도들이 생각할까봐.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상황들이 믿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고요. 병에 걸릴 수 있고요. 비극적인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생기는 거죠. 또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게 되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위로자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를 나가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물질적인 어려움도 물론 크지만 그 물질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 하면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없다는 것이 그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외로움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닥친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닥치면 절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될 대로 돼버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놓아버리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해버리면 차라리 다 세상을 놓아버리고 절망해버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놓아버리고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현상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 감당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환절기에 감기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침이 자꾸 나오니까
특별히 설교자로서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한다면 아무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것이고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역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초신자 때 읽었던 아주 감명 깊은 책이 있는데 카타쿰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책자인데요. 그 책을 저는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얼마나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땅속에 땅굴을 파고 숨기도 하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카타쿰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어머니와 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동장에서 집행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둘 다 살려주고 풀어주겠다. 나가서 다시 예수 믿어도 좋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면 너희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런 협박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직분에 관계없이 내 자식이 지금 내 말 한마디에 죽느냐 사느냐가 달렸는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식을 먼저 보낼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잠깐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너의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협박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고 어떤 회유로도 유혹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성도, 그런 성도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인데,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만 가면 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렇죠. 어디 가서든지 앞에 가지도 말고 뒤에 가지도 말고 중간만 가라, 그러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옛날부터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가면 제일 먼저 총 맞아 죽고, 제일 뒤에 떨어져 가면 이제 낙오하게 되고, 중간에 속해서 가야 살아남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면 퍼스트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극에서 펭귄이 이제 알을 깨서 이제 한꺼번에 알을 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을 깨서 그 새끼들이 한꺼번에 바다를 향해서 막 다름질합니다. 수많은 펭귄떼가 다름질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름질하다가 이제 바다가 보이는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수많은 펭귄 새끼들이 다 일순간 멈춰서게 됩니다. 그렇게 멈춰선 가운데서 아무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는데,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그렇게 바다에 뛰어들어서 삶을 이제 영위해 나가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펭귄이 용감한 펭귄일 수도 있고 다른 펭귄에 의해서 밀려서 빠졌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펭귄에 의해서 모든 펭귄들이 이제 넓은 바다로 뛰어들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존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퍼스트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희생하고 소멸되어져가는, 소진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고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나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은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주실 거야. 이것이 이기주의적이거나 이해 타산에 따른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을 한꺼번에 다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난까지 당했습니까?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손톱으로 꺾는 것으로는 그 시원치가 않아서 깨진 벽돌 조각으로 피부를 벅벅 끓는 그런 질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기에만 물려도 잠을 제대로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몸에 그렇게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해졌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재산은 다 없어져 버렸고 자식들은 다 죽어버렸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이 평균만 가는 것, 중간만 가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입증이 되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없죠. 평안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안할 때 놀러 가고 싶지 어디 예배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평안할 때 그렇게 예배 나오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시대에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검증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참 딱하게 되었다라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믿음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이라는 걸 치지 않습니까? 시험,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진급할 때 시험을 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검증되면 검증된 만큼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인 것이죠. 시험을 한번 치기 위해서 우리는 밤을 새워 공부하기도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험도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를 검증하게 되고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믿음, 또한 기도하는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짐을 하나님 앞에 검증하고 나에게 검증하고 내가 지금은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이 하나님 내 믿음 아시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내 믿음의 수준을 내가 평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시련을 당하였을 때 슬퍼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인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고 그 아픔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성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픈 것은 아픈 것이죠. 우리가 다치면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그렇게 느끼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귀한 것이죠. 언젠가 제가 직장 다닐 때 제가 포항제철을 포스코 품질기술부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지게차, 전동 지게차에 발등을 이렇게 밟힌 적이 있었습니다. 발등을 밟혔는데, 그런데 이제 뼈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목욕하기 위하여 이제 위에서 신을 벗고 양말을 벗었더니 발이 완전히 시커멓게 이렇게 멍들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안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아프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관리하지 못하게 되고, 치료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빨리 죽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아픔을 느껴야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증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증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슬픈 일을 당하였는데 슬퍼한다고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잃으면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으면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가족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울면 안 된다고,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경우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만날 것인데 왜 슬퍼하느냐는 것이죠. 슬퍼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물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동안 이렇게 잠깐 헤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슬퍼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군대 가서 훈련소만 마치면 몇 달 있다가 또 휴가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머니들이 울면서 자식을 군대에 보냅니다. 죽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몇 달만 지나면 휴가 받아서 곧 나와서 얼굴을 볼 텐데도 군대 보내는 자식을 군대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언제 보게 되나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든지 어쨌든 한참 동안을 못 보게 되는데 슬퍼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슬퍼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렇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슬퍼하는 감정 가운데서도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 욥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욥이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또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22절 첫 번째 보면 앞부분을 보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또는 죄를 범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원망하거나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것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런 믿음, 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은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안 돼. 내가 수고해서 벌었는 이 재산들은 이건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련과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 울산은 저의 완전히 연고지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처음 가보는 땅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돈도 없이, 보증금 없이 월세 60만 원으로 홀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교인도 없고 어디 지원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지원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제가 집사람과 같이 시험을 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 떨어지고 생활비 떨어지고 집에 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날 이제 신년 할애회가 있어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이제 윷놀이를 합니다. 윷놀이를 하는데 그 목사님 신년 할애회 장소를 제공한 목사님 교회에서 거기 참석한 목사님들마다 쌀 한 포대씩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윷놀이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윷놀이를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윷과 모가 저한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윷이나 모가 나오면 그러면 그 상으로 그 라면을 한 개씩을 줬어요. 라면을 한 개씩을 주는데 제가 거기에서 준비되었던 라면을 몽땅 다 쓸어 왔었습니다. 그 목사님들 그 윷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하나씩 재미로 이렇게 주는 건데, 그런데 그걸 제가 다 쓸어 왔고 쌀 한 포대 가지고 왔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돈도 또 뭐 어떻게 들어오고 교회도 조금씩 숨 돌려지게 되고, 한 3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돈 걱정 없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는 하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굶기시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월세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었고 공과금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는 것, 이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떨 때 경험하느냐 하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다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막막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평생을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이 참으로 좋은 믿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좋은 믿음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우리가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오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어제 며칠 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전도했던 어떤 동생인데,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이 그 어머니도 이렇게 암이 걸렸고 본인도 지금 갑상선 암 때문에 이렇게 뭐 수술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집이 안 좋은가 보다. 그 집에 살면서 계속 그렇게 식구들이 암이 걸리니까 자기가 그렇게 집에서 이사 가라고 권면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뭐 이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그곳이 나쁜 집이고 악한 영들이 있는 집이라면 목사님 모셔서 예배를 드려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집에서 이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사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귀신이 얼씬거리지 못하고 저주가 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교회 사택에 계시다가 이제 교회 옆에 있는 옛날에 산부인과 하던 집으로 사택을 옮기셨는데, 그 옛날에는 낙태 수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아기들이 그 병원에서 그렇게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갔을 그곳에서 이제 개조해가지고 사택으로 살았는데, 그 집에 이사가고 그날부터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한밤중에 다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가위 눌리고 또한 악몽을 꾸는 이런 일들이 싹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회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면 그러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회방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피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우리가 귀신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 굿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경을 하려 이렇게 군중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무당에게 신이 안 내리는 일들은 그야말로 일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귀신이 무서워서 무당에게 신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악한 그런 불운들로 말미암아, 불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모험적인 신앙생활, 신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영들이 권세를 다 잡은 것 같고 세상을 얼마든지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믿음, 욥과 같은 이런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셨지만 욥이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